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3일 동안도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사랑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희도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기 쉬운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겁쟁이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아버지 순교할 수 있는 주님 담대한 주님 제자들로 주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사도들로 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강하게 덮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담대히 주님께 더 바로 설 수 있는, 더 가까이 깊어질 수 있는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친근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볼게요. 13장이 좀 긴데 오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불망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0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지속적인 영적 개혁. 지속적인 영적 개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13장 전체가 느헤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여기만 봐도 1절부터 9절까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처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처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러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할 때,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온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어요. 20년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12년간 이 페르시아의 한 관리로 이 느헤미야가 총독, 유다의 총독의 자리에 있어서 그 관리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뭐 어떤 도로 사정이나 교통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잠시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그래도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오늘 이 본문 13장의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본문 읽은 것처럼 영적으로 이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또 보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과 통혼을 했고, 그리고 성전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그런 11조 그런 헌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예배자들이 성전을 떠난 거예요. 성전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지 1년 만에 보니까 예배가 다시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이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올렸잖아요. 그 봉헌식 장면이 얼마나 성대했어요.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어요. 그들이 또한 10장뿐만이 아니라 이 10장에서 지금 12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기억하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인을 치면서. 근데 그때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로,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 모든 빛을 탕감하고 하나님을 전을 위하여 쓰도록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제사장이나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자기네들이 버리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하면서 인치는 장면이 10장에 나왔고, 12장에 지난 시간에는 봉헌식을 즐거이 성대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었고, 저들이 그만큼 예배로, 왜냐하면 그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이 백성들한테 영적 개혁이 이미 일어났었거든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자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저들이 회복시켰었는데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과 의지는 갖기 쉬워요. 참 우리가 결심도 자주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잘하고 의지도 막 세우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수많은 결심을 하고, 내 신앙이 내가 좀 느슨해져서 막 게을러지고 막 그럴 때 또 결심하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 잘해야지. 결심을 또 하는데 어느샌가 보면 내가 또 성경책을 멀리하고 있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어요. 저들의 모습과 똑같이. 왜냐하면 이것을 지켜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바꿔야 되는 일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들처럼. 우리가 이 25년도를 시작할 때 각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에 어떤 25년도의 계획,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결단들이 멈춰지고 그냥 사라지고, 지금 연말 이제 25년이 거의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돌이켜보면 늘 후회만 남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이 한 해를 내가 이 한 해 정말 잘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늘 후회가 앞서는 그런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그런 우리 연약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이들의 13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그냥 우리 모습이 다 겹쳐지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영적 개혁을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의 중심은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해 주신 오뚜기, 넘어지지만 바로 또 일어서는. 그런데 이 오뚜기 안에 가운데 중심에 중심추가 있잖아요. 이 오뚜기가 왼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왼쪽으로 넘어져도 중심으로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중심으로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져도 중심으로 일어나요. 이 느헤미야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다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간구로 시작했던 느헤미야 처음 시작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기도로 느헤미야는 맞춰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개혁, 영적 개혁의 중심과 방향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외쳤던 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강조했었어요. 오뚜기의 무거운 중심추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넘어져도 계속해서 중심을 향해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계속해서 일어서는 것이 영적 개혁이에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던 느헤미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계획은 쉽게, 우리가 결단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뤄낼 힘이,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본문 읽은 처음 시작이 13장 처음 시작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대요. 이 처음 모세의 책을 낭독한 게 뭐냐면 이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능력의 회복이 말씀 회복이에요. 모세는, 이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긴 말씀 중에 오늘 선포된 말씀이, 모세오경 중에 선포된 말씀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때에 알맞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에 맞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말씀이 선포되었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요.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한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루고자 한 느헤미야의 사명은요, 단지 성벽 건축만이 아니고 그의 진짜 사명은요,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이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백성에게 선포해요.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4절, 5절 말씀에 분별력이 없던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란 자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연락해서 도비아와 이 관계를 맺고 도비아와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도비아를 위한 방을 성전 안에 내어줘요.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한 사명이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진정한 영적인 건축을 이루고자 했던 게 느헤미야의 진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암몬 사람들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종교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이 다산을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 자녀 하나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암몬 사람들은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성전 안에 부다를 섬기는 스를 방 하나 내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행위.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사면 프로텍터라는 걸 붙이잖아요. 프로텍터를 붙여서 사용했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좀 잘 떨어뜨려요. 잘 떨어뜨리는데 프로텍터를 붙였을 때는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 프로텍터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깨져도 프로텍터만 깨져요. 이 오리지널 스크린은 깨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폴더폰이라 자꾸 접었다 폈다 하니까 이 가운데가 이 프로텍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하게 돼서 스크린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이 프로텍터를 떼버렸어요. 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바로 이 스크린이 아주 조그만 정말 점 같은 까만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작은 점이 계속 쓰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쓰다 보니까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까만 점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에 글씨도 안 보이고 결국은 먹통이 돼버렸어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망가져 버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에 방 하나만 내주었을 뿐인 데가 아니라 그 방을 점령한 사단은 조금씩 성전의 거룩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빼앗기 때문에 제 폰에 놨던 조그만 흠집이 점점 확대돼서 못 쓰게 된 것처럼 이 성전의 방을 내준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거룩을 빼앗는 위험한 행위였어요. 이 엘리야십이 내줬던 그 방은요, 원래 어떤 방이냐면 소재물과 유황과 거제물,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곡식들, 그들에게 11조로 드는 그 거제물들을 놓는, 말하자면 성전의 곡간이에요. 그 곡간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보관하는 성전의 곡간을 내어줬다는 건 그냥 방을 내준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그런 문제였어요. 그곳에 곡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사가 멈추게 되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삶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느헤미야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려고자 할 때 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비웃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방해 공작을 했던 주요 인물 산발락과 도비야, 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도비야는. 그리고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말씀처럼 그들은요, 유다 족속이 성벽을 건축해서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조롱, 거짓 소문, 막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외에 동봉하지 않고 편지를 열어볼 수 있게 해서 거짓 내용을 써서 이 느헤미야가 왕이 돼서 이
페르시아의 이렇게 스스로 왕이 돼서 페르시아를 거역한다는 그런 막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리고 협박, 뇌물을 줘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줘서 협박하고 내부 분열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온호 평지로 불러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성벽 재건을. 그래서 결국 성벽이 재건되자 이 도비아는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해도 이렇게 방해 공작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요. 그 말인지 무슨 뭐냐면, 도비아가 이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비아의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딸과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이 암몬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회, 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장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회는요, 칼 하엘로임이란 말로 구약 성경에서만 주로 표현됐는데, 이 하나님의 회라는 게 뭐냐면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성전에서 수행하는 모든 백성들의 집합,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회중, 이 하나님의 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딱 선포를 했어요. 저들을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광야에는 양식을 살 곳도 없고 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 먹을 곳도 없고, 양식과 물이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돈을 주고 너희들의 양식을 사 먹을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줘, 우리가 페이를 할게, 그리고 너의 땅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그랬는데도 이 모압 왕이 그걸 원치 않아서,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시온 왕, 그리고 시온과 시온 왕을 물리쳤다는 그 소식을 이미 이 발락이 들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복술가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가서 발람 왕의 모압 왕에게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3번이나 이 발람이, 이 복술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축복의 말로 3번이나 선포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요. 나중에 이 미혹된 발람이 이 모압 왕한테 어떠한 그 힌트를 주냐면, 저주를 하지 말고, 저들을 저주하지 말고 너희 모압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칠 거야 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연병을 허락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행위,
그 행위,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절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두 딸과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잖아요. 그냥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저들이 모압이 그런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저들을 암몬과 모압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스스로 질의 겁을 먹고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엘리야십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환에 방을 내어준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저주를, 이 모압 왕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바꿔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겠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늘 경험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게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많이 언급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화재 불이 났을 때 제가 여기에 보면 그것을 경험한 우리 주의종들은 경험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낡은 곳이 많았어요. 수리해야 될 축대가 무너지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곳곳에 너무 많았어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몇십만 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그 작정 기도가 끝날 무렵에 12월 31일 송고영신 예배를 몇 시간 앞두고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때 이 바로 이 강대상 바로 위에 엄청난 큰 구멍이 화재로 뚫어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요. 그때 이 화재가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잠깐. 그런데 이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장면이 어떠했냐면 이 구멍, 이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난 구멍으로 불길이 일직선으로 확 불길이 막 퍼진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치솟아 올랐어요.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연기가 막 사방으로 퍼지면 그 제사는 상달이 안 된 거지만 연기가 곧장 올라가면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 제사는 상달되었던 제사인 것처럼 그때 그 장면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이 불길이 수직으로 일자로 치솟았었어요. 그때의 그 장면, 그 상황, 그때의 그 상황 우리에게는 화였거든요. 정말 어찌하죠? 사모님은 막 충격에 막 울고 막 정말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는 그때 목사님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시다가 들고 있던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오시고 이 불길이 얼마나 급하게 빨리 번졌던지 뭐 들고 나올 새도 없었어요. 자켓 하나 입고 나올 겨를도 없이 슬리퍼에 그렇게 그냥 나왔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켓도 갖다 입혀주고 정말 당장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두 집 건너에 있던 리빙 워터 철치 미국 교회가 얼마든지 자기네 교회를 쓰라고 해서 또 예배 초소가 마련되어지고 정말 얼마나 저들이 우리를 잘 섬겨줬냐면 우리가 더 우리 교회처럼 썼어요.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성전이 다시 완공되어져서 봉헌식 올릴 때까지 우리가 그 교회를 자유롭게 썼었어요. 이 화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셨는데
정말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이 우리 교회 재정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험회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새 걸로 다 단장해 주시고 교회 사택도 모든 가구들 다 새 걸로 바꿔주시고 입고 있던 옷도 다 타버렸지만 새 옷들로 다 장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새 걸로 다 바꿔주셨어요.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우선이 말씀 회복이었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말씀 선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그대로의 순종.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해내서 분리시켜요. 그리고 다 쫓아내요.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너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심함으로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냥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습이 마가복음 4복음서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가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불의의 재물을 취하면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으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다 내쫓았던 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잖아요. 이 느헤미야도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거룩한 분노 안에는 가장 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을 상실한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느헤미야 이 13장을 나누면서 우리 안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연약한지 다시 한번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이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열어주셨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길로 가는,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관심보다도 넓은 길, 이 세상의 길, 넓은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 내 관심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내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관심이 다른 곳,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어떤 TV 드라마를 보는 거, 쇼핑하는 거, 어떤 그런 것에 빠져 있진 않은지, 어떤 그런 막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처음에는요, 작은 관심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 관심이요,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훔쳐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게 아마 어쩌면 이 핸드폰일 거예요. 핸드폰이 우리의 가장 마음을 많이 이 세대들 안에 훔치고 있어요. 관심을 갖다 보면 마음이 가게 되고 점점 더 시간을 뺏기게 되고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관심이, 내가 쏟고 있는 지금 관심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관심의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틀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을 강행한 말씀과 순종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인데, 영적 회복은요 우리의 의지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 힘으로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 스스로,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하며 개혁을 시작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능력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가 방향을 놓쳤을 때, 내가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 방향을 틀 수 있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힘을 가져다주는 게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능력,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결심만 있는 삶이 되지 않게, 그렇게 결심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정말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삶을 조금씩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겉핥기 신앙인이 아니고 깊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 관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내 관심의 방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TV나 드라마가 아니고 세상 쾌락이 아니고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이 느헤미야가 영적 개혁을 또 다시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또 느슨해졌던, 말씀 묵상을 느슨히 했던, 순종을, 기도를 느슨히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질 수 있는, 마지막에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후회가 아니라 마지막 자락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영적 계획을 강행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말씀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끝자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개혁이 아버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가 중심을 향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향하여, 말씀이신 중심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깨어나고 깨어나는, 일어서는 우리 삶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삶을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주님께 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결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릎 꿇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자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겁쟁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지만 저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저들이 사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로, 순교하는 사도들로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영적 각성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주님의 이유가 있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끝자락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끝자락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아버지 우리 삶에 후회가 더 많은 그런 삶입니다. 아버지, 후회만 아버지 있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끝자락에 주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깨우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영을 깨울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세계 성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이 마지막을,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깨어 일어서서 주님 저희들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약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일으켜 세우시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밖에 없음을, 기도와 순종밖에 없음을 저희들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거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정말 주님이심을 아버지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비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덧입혀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또 혹시라도 무너져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영적 개혁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안에 다시 한 번 더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주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심만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심을 이룰 수 있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을 성령과 함께 담대히 아버지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그 영들을 깨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을 목말라 하는 성도들로 바꿔질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